아방 시대 때 3년 기근이 이제 거의 다 마무리돼 갈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아합에게 찾아가서 이제 비가 내리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가는데 길에서 아합 왕궁을 책임지는 오바다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너의 주인 아합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이야기해라 하니까 오바다가 하는 말이 당신의 종을 아합 손에 넘겨서 죽이게 하시니까 내 주인 아합 왕이 사람을 보내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엘리야를 보지 못했다고 말하면은 그 사람의 목숨을 걸고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당신을 도왔다고 말한 후에 당신이 다른 곳으로 숨어버리면 나는 목숨을 면치 못합니다. 당신의 종은 여호와를 경외할 뿐만 아니라 이세벨이 선지자를 죽일 때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그들을 살린 일이 당신에게 들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러면 내가 직접 아합 왕을 만나 보겠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이세벨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제사장 450명과 아세라 제사장 400명을 갈멜산에 모으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엘리야가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뭐뭐뭐 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어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백성들이 아무 말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에게 송아지를 가져오라 해서 송아지 2마리를 가지고 한 마리는 그들에게 주면서 너희들이 먼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불을 놓고 불을 놓지 마라. 나도 송아지를 그렇게 하리라. 불을 내리는 그 신이 진정한 신이다. 불은 놓지 말고 너희들이 기도를 해서 불을 붙이도록 해라 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었지만은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저녁까지 바알을 미친 듯이 부르렀으나 불이 떨어지지 않자 이들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이렇게 막 자해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부르짖었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모든 백성들을 가까이 오라 그렇게 말하고 12재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도랑을 이렇게 팠습니다. 나무를 불려놓고 물 12통을 부었습니다. 엘리야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들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을 돌이키게 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니까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그 제단을 태웠는데 그 모든 물을 다 태웠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는 그가 하나님이시다. 정말 하나님은 여호와 그분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바알과 제사장 그 아세라 제사장 850명을 모두 붙잡아서 기손 지니가에 내려가서 죽였다 하는 것이 열왕기상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두 사람의 믿음의 용사가 나오죠. 한 분은 오바다고 한 분은 엘리야입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이 있죠. 이 두 분의 믿음의 사람의 공통점 뭐냐?
그들은 강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럼 강한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강한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한 믿음이에요. 오바댜는 그 시대 때, 아합 왕 시대 때 하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그런 시대 때 그는 왕궁의 대신으로 있으면서 그 밑에 부하로 있으면서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겨놓고 물과 떡을 공급한 정말 참 위대한 사람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떠한 그 상황 속에서도 엘리야의 그 믿음과 오바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살렸고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다. 강하고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우리가 보면 이제 에베소 마지막 6장의 말씀이죠. 우리가 강건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어야 할 필수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만만한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평안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싸워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할 그런 세상이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평안한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만만한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단순한 겁니다. 그죠? 하나님 믿으면 강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믿으면 강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 강하신 분이니까. 하나님 크신 분이시니까. 하나님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분 믿으면 강한 믿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는 어차피 믿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제 하나님을 믿음을 가졌는데, 우리가 삶에 있어서 또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부모에 대해서 너 자녀들아,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그렇게 말하고, 또 밑에 보면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종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들은 위에 있는 상전들에게 순종해야 되고 기쁜 마음으로 그분들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강한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위에 있는 사람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대부분 보면 그렇지 않아요. 나는 큰 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밑에 있는 내 위에 있는 사람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아니죠. 나는 예를 들면 나는 대통령이 우리 친척이다. 그런데 대사에 생활하면서 내 위에 있는 상관을 무시한다. 그럼 그 상관이 그 사람 가만히 뿌려두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섬겨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기초적인 그런 관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부모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리인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세워놨어.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순종을 하면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공경해라. 이 공경해라 말은 뭐냐면은 선물을 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공경이나 그 원 뜻에 들어가 보면 네. 이 말은 뭐냐면 부모를 기쁘게 해라 그런 뜻이에요. 부모를 기쁘게 해라. 네. 여러분 부모가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 그죠? 봉투 주면 기뻐해. 이 선물이요, 선물. 그죠? 네. 다 자식하고 나면 돌아서 세고. 이게 얼마 넣은 거. 그게 부모예요. 그죠? 사실은 내가 자녀에게 투자한 그 금액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안 그래요? 수천만 원을 투자해서 자식 하나 키우는데 안 그렇습니까? 요즘은 억이 들어가, 억이. 억소리 난다니까요. 대학까지 보내보세요. 억소리 난다니까요. 근데 내가 받는 거는 단돈 10만 원이야. 그거 받고 좋아해. 너무너무 좋아한다니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부모를 기쁘게 해요. 돈 얼마 안 들어요. 근데 그게 하기가 쉽지 않아. 왜? 시간 내야 되지. 또 내가 돈을 또 쓸 때가 많아. 그 보면 막 맨날 보면 적자라. 추산 때 보면 막 보면 남는 게 없어. 그러다가 또 돈 떼가지고 돈 받아놓고 부모한테 가져온다는 게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지난주 우리 딸이 결혼했잖아요. 이번 주에 갔거든요. 가기 전에 제가 입원한 우리 누님 남편의 자연이죠. 그 분이 계셔. 참여를 못했어. 그래서 이제 내가 뭐 신혼부부들 이제 내리면 가잖아요. 가기 전에 제가 꼭 인사를 해야 된다. 한 분이 계시니까 인사하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할 일은 바쁜데, 요즘 젊은 분들이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그게 뭐 편한 거거든. 그런데 또 자기들 끌고 그까지 위에 올라가가지고 하기 싫은 아무 자기도 알지도 못해. 저 남편이라는 사람은 그래 내가 그랬어. 네가 이분한테 꼭 인사를 해야 된다. 왜냐? 네가 처음에 대학교 갈 때 입학금을 내준 분이 이분이다. 그러니까 다른 분은 몰라도 이분한테는 꼭 인사를 하고 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끌고 올라갔어. 둘이를 끌고 올라가가지고 그러다가 봉투 해가지고 돈 10만 원 넣어갖고 그래가지고 이제 누워 계시는 분한테 이제 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새로운 이게 아직은 남편이 남편이라고 신랑이라고 근데 이게 우리나라 문화하고 다르잖아요. 환자들 앞에서 주머니에 손을 대고 있고 손 빼. 어른 앞에서 이게 뭐지 이게 그 지금 모릅니까? 그래서 그걸 놀래가지고 자기니 손가락 끊겨 놀래가지고 나 올라갔어. 그래 그분이 이런 말이에요. 누워서 하는 말이 부모를 잘 공경해라. 부모를 너는 가만 이제 언제 올지 모르지만 부모를 잘 공경해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준다. 그 말을 하는 거야. 내가 해야 할 말을 이분이 돈 10만 원 받고 그 말을 해줘. 참 잘 되고 왔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물론 다들 다 부모님이잖아요. 지금 다 부모님인데
우리가 자식을 항상 여기 보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거든요. 훈련을 시켜라 이런 뜻이에요. 그냥 자기 사는데 내버려 두면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어. 일일이 그 아들한테 이야기합니까? 일일이 말 못하거든요. 이래라 저래라 말 못해요. 그죠? 그러나 꼭 하나님이 하라는 이것은 훈련을 통해서 시켜야 돼요. 모르기 때문에. 시켜야 돼요, 여러분. 자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는 말은 억지로나 이렇게는 하지 말아요. 그들이 화를 내고 안 하려고 하는 걸 억지로 시키면 안 되죠. 그 역효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양육해야 할 필요성이 부모한테 주어져 있다. 그렇게 교육을 해야만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비결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 수 있고 강건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 강건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육체적인 것은 이제 그렇게 하면 돼요. 이제 가정에 있는 모든 것들은 기초적이고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딱 질서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자식들에게 이제 교육을 시키면 그들은 따라합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한 것 같아도 이렇게 하면 시키면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강건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야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육체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믿고 있어요.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냐? 마귀라는 거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대적을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누구냐? 마귀라는 거죠. 그건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목사님은 없는 말을 자꾸 지어내갖고 마귀도 없는데 자꾸 있다고 하는 것 같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써놨어. 성경에 그렇게 써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보세요. 10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보세요.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가지는 비결이 뭐냐면 주 안에서 있으면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가지고 내가 육체적으로 강하고 했으면 영적으로 강하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죠? 주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실 때 내가 강하게 되는 거죠. 그 능력은,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그 힘의 원천은 나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이게 영적인 힘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은 인간이 주는 힘이 아니에요. 영적인 힘은 예수님이 주시는 힘이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분 안에서 너희들이 강건해진다.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에게 의지하고 어쩌든지 그분에게 가까이 가려고 자꾸 노력하고 그분에게 힘을 얻으려고 노력을 해야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인간에게 자꾸 무엇을 얻으려고 그래서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는 원천이다 이 말.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고 그분에게 내 자신을 드릴 때 내가 강해지는 것이지 육체적인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강해지는 건 절대 아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에게 우리가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싸움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싸움의 대상이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라는 것은 아주 마귀는 강교하다 이거예요. 강교하다.
이 강교하다는 말은 뭡니까? 아주 잘 속이고 보이지 않고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이 하나님의 무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가 뭐냐 하면 첫째로 보면 허리띠요.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군사들이에요. 군병이죠. 장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장병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장병의 대상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라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냥 맨손으로 네 가서 막 육탄적으로 그냥 아무것도 안 주고 네가 가서 그냥 싸워라.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있다 이거예요. 그 무기가 뭐냐? 탄장이야. 여러분 군인들 보면은 허리에 타는 이 탄장이 있어요. 탄장이. 옆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 저보고 항상 띨띨하다고 니네 방위 출신이가 맨날 그래. 나는 현역 출신이야. 그래 내가 막 어디 가서 근무했는데 나는 철원 당신처럼 가봤나? 나는 철원에서 군대 생활한 사람이야. 여러분 군인들이 가장 먼저 딱 취급하면 군 장비거든요. 군 장비를 군복을 주고 군화를 주고 장비를 자기 개인 장비를 줘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탄장이에요. 탄장에는 이렇게 두꺼운 허리띠입니다. 우리 남자들은 잘 알아. 거기에는 그 실탄을 장착하는 호주머니가 들어갔어요. 나이 보면 실탄 장착할 수 있는 호주머니가 이 허리띠에 있어. 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느냐? 진리의 허리띠를 줬다는 거야. 진리의 허리띠. 그죠? 허리 딱. 네. 진리에 서 있어야 된다. 허리에 힘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진리의 허리띠를 딱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의 호신경을 줬다. 이 말은 뭐냐면 방탕복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면 호신경이라는 말은 가슴을 보호하는 방탕복이에요. 우리 군인들이 보면은 여러분 군인들 보면 안에 뭘 입어요. 뭐냐면 방탕복을 입습니다. 방탕복이라는 말은 이 가슴을 앞뒤로 이게 보호하는 그 총이라든지 실탄이 뚫지 못하도록 안에다가 방탕복을 입어요. 그래야 가장 중요한 것이 가슴에 뭐 폐라든지 간이라든지 이런 게 통과하면 죽거든요. 장기가 망가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경호원들이나 군인들은 반드시 앞에다가 총알이 못 들어오도록 방탄복을 다 입어요. 조끼 같은 거 다 입어요. 특수복이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의로운 호신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어디를 가든지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세웠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피로 우리를 의인되게 만들었잖아요. 그것을 항상 가슴에 지니고 다니야 된다. 나는 의인이야, 의인. 난 죄인이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난 죄인이 아니라고. 나는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의인이란 말이에요.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뭘 공격한다? 니 죄인이다. 니는 뿔받을 사람이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런 총알을 계속 날린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나는 의인이야. 그것을 확신하고 가지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을 신어야 돼. 평안의 신을 신는데 평안한, 여러분 신발은요, 편해야 돼. 신발 이야기하니까 웃음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제가 15년 전에
지금 이제 그 인사 지금 병원에 계신 그분이 저보고 신을 하나 선물한다고 나를 데리고 부산에 갔어. 여기서 사도 되는데 자기가 사는 좋은 곳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부산까지 나를 데리고 가가지고 신을 맞춰주는데 그 맞추는 분이 집사님이에요. 부산에 집사님 매장 하는데 보니까 아주 신실하신 분이더라고. 그래 이제 신발 하나 맞춰주는데 내가 이제 보니까 마음에 드는 게 하나 있어. 그래가지고 이런 신발을 맞춰달라고. 그래서 이제 맞춰가지고 이제 내려왔는데 제가 이제 그걸 15년 신었으니 어느 날 갑자기 뒤청이 날라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조금 마음에 드는 신발이니까 우리 사모님 버리삐라고 지금 그래 요새 그런 거 신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래서 그래도 나는 이게 마음에 들어. 왜냐면 신발 앞에 빨간 게 딱 들어갔거든요. 그 약간 날라리 좀 그렇게 있어 신발이. 근데 그 마음에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버리기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김명준 올라가는데 보면 나이 부심을 수리하는 데 있잖아요. 그래 그걸 갖다 좀 이거 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창을 다 갈아야 되는 게 다 일체로 돼 있는 중 그 옛날 삐때나 밑창을 싹 다 뜯어가지고 다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얼마인데요? 5만 원 달라는 거예요. 하고는 5만 원이 이거 그거까지 보태가지고 좋은 운동화 사면 되는데 뭐하려고 이걸 고치려냐고 그랬어. 너무 정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고쳤어. 고쳐가지고 이제 엊그제 또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 신발을 내가 신고 갔거든요. 근데 보니까 조금 구두를 좀 닦아야 되겠어. 너무 안 닦아가지고. 그래 이제 거기 닦는데 그 구두 수선하시는 분이 가서 이 구두를 좀 제가 닦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럼 딱 보더만 그분이 딱 보더만은 이 구두가 좋은 구두인데요. 이러니까 내가 뭐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공이라는 거예요. 우체합니까? 자기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게 구두를 딱 보면 이게 수공인지 그 공장에서 그냥 만들어낸 OEM 줘가지고 만드는 것인지 안다는 거죠. 요즘 이런 구두 안 나옵니다. 이 손으로 다 이렇게 딱 보면 손으로 다 이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나 내필려 하다가 그냥 아까워서 가져왔는데 이거는 좋은 신발이니까 자신이 잘 닦아줄 테니까 신발을 잘 신고 다니시라고 그래 하더라고.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신발이라는 것이 편안해야 돼요. 편안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신발이 가치가 있고 신는 마음이 자꾸 생기지. 아무리 비싼 신발을 내가 사더라도 신으면 불편해. 그러면은 신발을 안 신게 되면 나중에 결국 버리게 되는 거예요. 신이라는 것은 항상 신어보고 사야 되잖아요. 그죠? 신어보고 사야 돼. 편안해야 되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평안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신발은 평안이에요. 평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평안해야 돼. 그런 신발을 신고 다녀야 돼. 평안의 신발을 신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평안해. 그 다음에 방패요.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불화살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불화살이라는 것이 뭐냐면 미사일이에요. 미사일. 옛날에는 이 전쟁하는 그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다들 화살을 썼잖아요. 그죠? 화살을 사용해서 이거를 화살 앞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쏴가지고 이렇게 전진을 막 펴온다든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발전해갖고 뭐가 됐습니까? 미사일이에요. 미사일은 이게 안 보이는 데서 막 쏘는 거야. 마귀는 미사일을 계속 공격한단 말이에요. 미사일을.
그 보이느냐? 안 보여. 또 언제 날아올지 몰라. 항상 우리는 그 미사일에 노출되어 있단 말이지. 근데 그 미사일을 막는 게 하나 있어. 막는 게. 미사일이 내 몸에 못 들어오도록 막는 게 있어. 그게 뭡니까? 배터리요. 그죠? 내가 아니, 갑자기 배터리가 왜 나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배터리가 있어. 그 미사일이 딱 보면 공중에서 확 요게 가는 그런 무기가 우리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 믿음이라. 네.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공격해. 보이지 않는데 플러스를 계속 미사일을 쏘아대기를 나를 믿지 마라. 하나님 어디 있노? 네가 그렇게 고생하는 건 하나님이 있다고 내 생각하나? 이런 플라사를 계속 쏴댕기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뭘 가지고 그 보아 플라사를 막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막아야 된다. 믿음의 패트리예요. 패트리. 예. 우리나라 지금 그 아랍에미리트에서 급히 천궁투인가 뭔가 급히 달라고 했잖아요. 요객률이 96%인가 7%인가 된다. 그러니까 거의 100% 다 맞춘다는 거야. 그만큼 우리나라 무기가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빨리 우리나라 자기 나라 바로 이란이 막 쏴 제끼니까 그 보호를 해야 되니까 미국은 배터리가 안 주지 않습니까? 그것도 비싸고 우리는 싸고 요객률이 96%인가 거의 100%라. 이렇게 좋은 무기가 한국에서 있다. 그러니까 우리 기름 너 다 줄 테니까 그거 빨리 보내주라고 난리지 않습니까? 믿음의 방패. 그죠?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믿음을 항상 가지고 다녔다.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없애버려야 자기들이 원하는 그 공격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못 막아요. 어디서 쏘아 올리는지, 언제 그 미사일이 날아올지 어떻게 알아? 우리는 마귀는 우리를 보지만 우리는 마귀를 못 봐. 그들은 공격하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에게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의심하도록 불평하도록 이런 미사일을 계속 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뭘 방어해야 되느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돼. 하나님은 나를 자기의 자녀로 삼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잖아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안 맞아요. 못 들어가. 믿음에서 다 막아서 떨어진다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여기까지는 다 수비야, 수비. 근데 공격하는 게 하나 있어. 공격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공격은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유일하게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두 개 있어.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거는 칼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쏠 수 있는 미사일, 공격 미사일. 그게 기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내가 마귀를 공격하고 전멸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는 거예요. 왜 이 무기가 중요하냐? 공격의 무기가 중요하냐면 수비만 하면요. 맨날 당해. 이길 수 없어요. 수비만 하는 축구는요. 잘해야 비기는 것밖에 안 돼. 그렇잖아요. 공격을 골을 하나 넣어야 이기는데 공격은 안 하고 맨날 수비만 해보세요. 고생만 하다가 인생 끝난다고. 공격하는 게 있어야 마귀가 접근을 못한단 말이에요. 왜?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무기가 없는 거는 우리를 아주 시시하게 본다고. 내가 미사를 하나 쏠 타니까 네가 막아봐라. 이래 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놀린다, 가지고 논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무기를 딱 가지고 있어. 까부면 죽는다. 내가 너 죽일 수 있는 무기가 하나 있다. 이렇게 해보세요.
아이고 저 무섭다 가지 마자. 저는 더 건드리다가는 큰일 났다. 우리 죽는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이 무기란 말이에요. 무기.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가져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거 가지고는 얼마든지 다 공격할 수 있어. 얼마든지 다 공격할 수 있어. 그 다음에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여기 보세요. 기도를 보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이란 말 들어갔죠? 항상 힘쓰면 여러분 기도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 언제든지 장소, 시간 불문하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 아는 자주 전화 오는 목사님 저한테 전화가 왔어. 갑자기 아니 토요일 저녁에 뭐한다고 이게 목사님 대부분이 토요일은 전화 안 하거든요. 아니 전화가 두 번 내한테 왔어. 그래 왜 전화했냐니까 자기 오늘 기도회 모임이 있어가지고 목사님들이 거기에 기도 모임이 있어갖고 하는데 내가 생각이 나서 기도를 했고 전화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참 목사님 참 좋은 모임을 하시네. 요즘은 그렇게 하기 힘든데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기도한다는 게 사실은 어렵거든요. 자기들은 한 100~6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몇 시간 동안 기도하는 거지. 근데 내가 그 목사님 잘 알거든요. 그 목사님 기도 오래 못해. 근데 사실 자기는 그래 나 기도 오래 하나 기도 내가 10분밖에 못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2시간 기도하고 왔다는 거야. 그러면 무슨 기도를 2시간 동안 했냐 이러니까 자기는 내 기도는 한 10분이면 끝난다는 거야. 그 모든 나머지 기도를 중보기도 한다는 거야. 중보기도를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야. 그 속에 내가 들어가 있어. 내 기억이 내가 그분한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이랬거든요. 내 몸이 좀 안 좋으니까 생각날 때마다 목사님한테 내가 부탁하는데 기도를 좀 해달라 하니까 자기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야. 내가 그 기분이 참 좋더라고. 그래 자기는 10분이면 자기 기도 끝난다는 거야. 근데 중보 기도하면 2시간 할 수 있다. 여러분 중보 기도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자기 기도만 하는 사람은 그릇이 그 그릇이야. 중보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 그릇이 커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똑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똑같이 준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담는 그릇이 문제예요. 담는 그릇이 이것만 하면 아무리 하나님 축복이 내리도 이것밖에 못 담아. 근데 중보 기도하는 사람은 그릇이 커요. 그릇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는 축복을 다 그릇에 담을 수 있어. 그래서 중보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항상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은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면 돼요. 기도를 시작하다가 어떤 사람이 떠올라. 성령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신호란 말이에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요청해 줘야 돼. 내가 이렇게 어렵다. 내가 지금 기도가 필요하다. 내가 지금 기도가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당신이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요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 내 사정을 어떻게 압니까? 모르지. 그래, 중보 기도를 요청해야 돼. 나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줘. 그러면 내 그릇이 점점 커지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축복이 이 큰 그릇에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중보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선교사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최전선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와 싸움을 하는데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선교사나 목사예요. 네. 이 사람을 죽여야, 이 최전선에 있는 사람을 죽여야 그 나머지 사람들은 쉽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강하게 싸워줘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비밀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나를 지원해달라, 중보기도 해달라, 이런 말이에요. 왜? 나는 최전선에 서 있기 때문에, 마귀와 싸우는 최전선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사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요. 마귀는 누구를 공격하면 다 무너질 수 있겠어요? 목사님을 공격하면 교회가 다 무너진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한 사람보다, 여러 사람보다 한 사람을 공격하면 훨씬 쉽지. 그래서 목사는 항상 위험하게 놓여 있는 사람이에요. 최전선에 놓여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계속 기도를 해줘야 돼. 기도를 해줘야 돼. 그래서 잘 안 무너지도록 담대하게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담대하게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된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내 기도 해봐야 10분밖에 더 하겠습니까? 있어봐야 기도할 사람도 없는데, 그죠? 내 기도하고 우리 집 사람 기도하고 끝이라고 뭐 다른 저 원리가 있으니까. 해봐야 몇 분이라.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한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해줘도 얼마나 큰 의미. 왜냐? 여러분은 다수고 나는 소수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만 기도해줘도 나는 엄청난 힘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중보의 기도가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중보 기도함으로써 내 그릇이 커지는 거야. 자꾸만. 내 그릇이 커지면 하나님의 축복이 내 그릇에 담긴 그 용량이 많아진다 이 말이지.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속에 흐르겠냐 말이지. 손해보는 일이 절대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그죠? 유익하고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두 가지의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마귀는 접근이 안 돼. 두 가지 무기가 있으니까 공격을 할 수 있는, 자기들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하는데 덤벼들겠습니까? 못 덤벼들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이렇게 해서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있는 거야. 이게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은 이런 방패와 이런 수비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가지고 뿐만 아니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도다.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영적 싸움에서 강한 군대가 되고 승리자가 된다. 그것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믿음의 군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